2019년 부활 주일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우리 교회와 민족의 가슴마다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자, 제가 봉독드립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이죠,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곁에서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인데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면서까지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저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11차례 이상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직후에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앞에 8절 9절에 보시듯이 빈 무덤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자기들이 목격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날 저녁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날 밤 다락방에 모인 10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여드레를 지나서 의심 많은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에서 7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로 오늘 법문 사건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명령을 주실 때 갈릴리의 산에서 11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여덟 번째,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바로 오늘 사건, 여덟 번째 나타나셨을 때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11 제자 중에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 이후에도요, 9번째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10번째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요, 11번째로는 승천하실 때 감람산 위에서 11 사도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40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11차례 이상을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증언에 의하면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을 믿는 대사도 바울을 탄생시키셨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였던 프랜시스 셰퍼 박사님을 아실 겁니다. 셰퍼 박사님은요, 자신의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가지론자가 됐었다. 불가지론자,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다고 확신한 거죠. 그런데요, 불가지론자가 되고 나서
당시 읽고 있던 히랍 철학과 대조해 보기 위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당시 읽고 있던 히랍 철학책하고 대조해 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지하게 읽어갔다. 그리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없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던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없는 기독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한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셰퍼 박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6개월 만에 나는 크리스천이 됐다. 몇 달 만에요? 6개월 만에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해 주시고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셰퍼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이 성경에는 분명히 합리성, 곧 믿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 받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모두의 주님, 주인님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지상 명령이죠. 자,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하는 줄 믿고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꼭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우리말에 보면 뭐 가라는 말씀도 명령 같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도 명령 같고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명령문 같습니다만 명령문은 꼭 한 가지, 제자를 삼으라. 따라서 하시죠.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선은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엄숙하고도 신성한 명령입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요, 첫째로 선교의 명령이죠. 무슨 명령이라고요? 선교의 명령.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으니까요. 미국 플러신학교의 교수이셨던 고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는요, 교회의 장기적인 목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장기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하여 풍부한 영생수의 강이 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에게 신속하고 거침없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요, 풍부한 영생수의 강이 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에게 신속하고 거침없이 흐르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준비된 평신도 선교사 양육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은 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시점에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잘 감당해야 하는 두 번째 사명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으니까요. 모든 민족 중에는 우리 한민족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을 현재 내가 거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는 유대민족도 포함되고 우리 한민족도 다 모든 민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따라 복음을 타문화권에 전하는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도 전하는 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만이 아니라 뭣도 해야 된다고요? 전도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청동은 전도주일이죠. 오늘 초청장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전도해서 민족을 복음화시켜야 되겠어요. 어떤 선교사 지망생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다음에 해외에 선교 나가겠다고는 하는데 현재 지금에 있는 곳에 전도는 안 해요. 잘못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내가 몸담고 있는 곳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타문화권까지 길을 열어주시면 나가서 선교도 하는 거죠. 현대 선교학 타문화권은 언어가 다른 민족을 가리키죠. 요즘은요, 일평생 언어가 다른 민족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요즘은 신혼여행을 가도 멀리 가가지고요, 뭐 유럽도 가고 동아프리카까지 가고 멕시코까지 가더라. 최근에 어떤 부부는 제가 줄에 서는데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아이슬란드로 간대요. 어디로 간다고요? 아이슬란드면 북극 거의 다 가는 거죠. 어떤 신혼부부는 너무 멀리 갔다고 또 싸우고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싸울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하고 거기 가서 선교하시면 돼요. 전도하시면 돼요. 지금 이곳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어가 다른 곳에 보내주시면 또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으니까요. 따라서 하실까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잘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육이요,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양육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양육의 사명, 교육의 사명.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3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요? 3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9장 35절 같은 데 보면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각처로 파송을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가르치라는 명령을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가르치라는 명령은 하지 않으셨고요, 누가복음 10장 8절 이하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가르치라는 명령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천국 복음은 전파하라고 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아직 가르칠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셨죠? 11 제자 가운데도 심지어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질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승천을 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야말로 위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의지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심으로, 의지하심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 언제까지 이처럼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죠. 이것이 선교의 목표고 전도의 목표고 양육의 목표고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 근데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니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도 주님께 나가는 그날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신학교의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꿈에 신실하고 당신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활동법칙으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꿈에 신실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활동법칙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의 꿈에 신실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활동법칙으로 삼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의 꿈, 비전은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세상 끝날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삶의 활동 법칙으로 삼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